네, 할렐루야. 네, 이번 주에도 우리 여전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얼른 보고 싶네요.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끌. 한 번 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네. 계속해서 우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건 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보게 되리. 빛 되신 하나님 어둠은 사라지네. 소망의 하나님 나의 죄 덮으셨네.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노래할 이유 있네. 생명의 하나님 사망 권세 이겼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 못해 나의 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이 땅에 하나님 주 안에 나 완전해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리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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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송을 주님만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질병을 주님 하루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만물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인정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당신은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에게 집중했던 그 모든 에너지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또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영역과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지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같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전심으로 합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러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모든 마음의 자세들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찬송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향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정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이곳 가운데 계신 주님,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드러난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이번 주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뭔가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아지트 아이들 몇 명과 좀 연락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게 다 잘 살아있나, 건강하게 다 잘 있나, 뭐하고 지내나 좀 궁금해서 우리 몇몇 아이들에게, 뭐 리더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뭐 임원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 다 잘 지내냐고 살아있냐고 물어봤는데 정말 거의 대부분이 정말 착실하게 집에 박혀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학생의 표현이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집에 박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답답함을 저에게 호소했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이 바이러스, 이 질병이 지나가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으면 생활이 굉장히 단조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그냥 놔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목사님이 운동을 시작한 지가 거의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죠. 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빠져 보이나요? 네.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운동을 좀 했는데 이번 주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망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태가 지난주에 예배 방송을 보면서 요새 목사님 다이어트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이 볼살이 더 늘어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내 볼살이 늘어났는가 이렇게 봤는데 몸무게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정말 차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너진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며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조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마치 악기가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소리와 또한 제대로 된 노래를, 음악을 연주할 수 없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예수님께 조율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설교를 하고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조율한다는 게 과연 뭘 어떻게 하는 거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제 개인적으로 좀 이번 일주일 동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일상, 그리고 그 일상을 어떻게 예수님께 조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는 우리 시험 장면을 살펴보기 이전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뭐죠? 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부활절, 어느새 또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4월 12일인가요? 네, 그때쯤 되는데 부활절에도 우리 세례식을 하게 될 건데 특히 중3 이상 세례받지 않은 우리 아지트 학생들은 각 목장 선생님들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모든 교회 사람들 앞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례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또한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인간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네, 바로 광야로 가시죠. 우리 4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하는 자, 곧 사탄이 나타나 그 유명한 세 가지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을,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인해서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이거를 먹어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면서 사탄이
시험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죠. 이 사람은 먹지 못하면은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생존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죠? 네,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사탄은 바로 그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으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라면은 먼저 사탄에게 화를 내며 이 사탄을 혼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혼내냐면요,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이 상황에 떡으로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광야에 놓인 수많은 그 돌들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치킨과 또한 여러 가지 고기들과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그 돌들로 변하게 돼서 음식으로 만들고 사탄을 혼내면서 어디 떡으로 될 것 같냐,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능력을 마음껏 뽐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저와 똑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시죠? 이게 저랑 다른 점입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결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여 배가 고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 마귀의 질문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또한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질문이죠. 이 먹는 것으로 대표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인간의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마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먹고 사는 것, 살아남는 것이 전부다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므로 살아야지 진짜 인간이다, 진짜 인간의 삶이 그렇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먹고 사는 것, 이 살아남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지는데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신뢰에 대한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뛰어내려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다치지 않게 지켜주실 거니까 지금 한번 뛰어내려봐 라면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신뢰에 대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5절에 보면은 예수를 어디다가 데려놔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자, 여러분들,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마귀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전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고, 이거를 다시 다르게 좀 생각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요구 또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번째 시험 또한 이기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혹여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이어지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함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이 마귀의 마지막 시험의 내용은 정말 말 그대로 궁극기입니다. 네,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한다면은 이 모든 만물과 세계를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경배만 한다면은, 사탄인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한다라면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뭔가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그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자,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였고, 그 말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여 마귀에게 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똑같은 시험을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의 질문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동의하느냐? 이러한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역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하나님만이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이 시험까지 모두 이기시고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또한 천사들은 예수님을 수종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살펴보면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시험 모두를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이러한 시험이 이때 예수님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에서도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한 도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생존과 또한 믿음과 또한 삶의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전부인가? 또한 나는 무엇을 믿는가?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결국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조율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조율하느냐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예수님처럼 대답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까? 바로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한 이 모든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왜 굳이 다른 말씀도 많은데 왜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질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겪었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광야 40년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시험의 내용들, 그리고 실패했던 출애굽 1세대와 여전히 실패한 출애굽 2세대와 또한 이어지는 세대들, 예수님은 이러한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고, 또한 이들과는 달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이 사탄의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과 시험들을 이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기고 계십니까? 실은 쉽지 않죠. 네, 저도 다이어트에 실패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네, 잠깐 중단이 됐듯이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의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네, 넘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해서는.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나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실은 이러한 의심이 익숙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귀가 했던 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험에서 시험하기 전에 마귀는 꼭 앞에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이 물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마귀의 물음대로 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 마귀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마귀의 뜻대로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장면들을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그 모든 시험의 결과물들을 한 가지도, 정말 단 한 가지도 그 마귀의 뜻대로 이루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이 전혀 아니며 또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험을 받기 이전에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그 사실을 가지고 시험하며 예수님을 흔들어 놓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러한 시험으로, 이러한 물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불안한 상황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물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한 절망 가운데 들어서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이 세 가지 물음들이 마귀의 방식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판단합니다. 세상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래야 되지 않아? 돌이 떡덩이 되어야 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다 병 걸리고 다쳐도 너희들은 위험에서 지켜줘야 하지 않아? 너가 더 높은 곳에서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받으며 넘어지고 또 하나님 자체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우리가 지금 패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세 가지 물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대답하고, 또한 그것이 세상에서 보기에 찌질해 보일지라도, 심지어 돌덩이가 떡덩이로 되지 않더라도 꿋꿋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묵묵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이 지연되고 있죠. 그리고 또한 특별히 우리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안전으로, 또한 우리가 따르는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 예상대로라면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생존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러한 세상의 질문에 세상의 답을 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은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구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생존의 문제와 또한 모든 믿음의 문제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모든 일생의 질문들에 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 없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 모든 실수와 하나님 그 모든 실패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질문에 세상의 성공의 답을 주려고 애쓰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생존이 우리의 삶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선포하니 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과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과 그 모든 결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이 물음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께서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대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송함으로 우리 준비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드릴 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맞추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 삶을 결정하며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아지트 학생들 머리 위에와 그 모든 선생님들과 그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